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후 시간에 피곤한 육체로 하나님 우리 바다와 훈련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잘 우리가 교육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 바다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며 우리 육신의 피곤함도 하나님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일하셨습니까? 자, 오늘 나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오신 분이 박미현 박민철 하셨네요. 까먹으신다. 정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힘이 나가dob니까? 예, 오늘은 5장이죠. 5장. 이제 교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4장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져서 7주 동안 우리 세가족을 함께 공부하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5장에 보면 교제와 함께 그래서 1, 2, 3과 정도 나올 것이고 6장에 가면 나머지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바나바 중에서 세가족 두 사람을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서 한 4, 5일째 되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정식으로 교회에 우리가 소개를 하고 또 환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바나바가 새로운 가족이 등록이 하면 그 사람을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 연결시키면 그 바나바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끝나면 다시금 교회에 정식으로 이제 대봉지교회 정식 멤버가 되었다 해서 환영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뭘 공부하냐 하는 걸 오늘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보시면 교제와 함께 그랬습니다. 교제와 함께 그랬는데 7주 세가족 앉아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책자가 있고요. 그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대봉지에서 편집한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는 두 중에 하나를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할 때 바나바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된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막 성경 지식을 집어넣고 취임하는 이런 공부가 주가 아닙니다. 주가 아니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나누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가족을 대하기 전에 집에서 교제를 미리 공부하는 그렇죠. 이건 기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미리 집에서 어떻게 오늘 1시간 나눠야 될 것인가를 미리 교제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 말고 차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을 오버해서 시간을 너무 끌지 마십시오. 약속하시면 그 약속된 시간에 딱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너무 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가족에게 만나기 전에 미리 공부할 것을 권하고 공부해왔을 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칭찬을 고려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칭찬을 해. 뭘 하나를 잘하면 칭찬을 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공부를 못 해왔을 때에 무안을 주지 말고 친절하게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부 안 했을 때 왜 공부 안 했습니까? 일간에 우리가 세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가르친다는 자세보다는 함께 공부하며 생각한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르친다는 자세. 우리 기존 우리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우리 새가족을 대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익숙합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들은 다 용어 자체부터 다 생소합니다. 다 생소한데 그런 분들을 마치 오늘 내가 관점을 얘기했습니다만 내 수준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5번에서 말한 것처럼 가르친다는 자세, 이것도 모르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러니까 새가족 공부는 가르친 데는 함께 공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 우리가 가르치려고 많은 양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는 간단하게. 식사할 때 기도 시켜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되고, 기도는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거기에 맞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식사 달기는 식사에 관한 기도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기도시켜 놓으면 밥 다 식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공부가 끝난 후에도 감사의 기도를 시작과 마침에 감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할 때는 거기 나와있죠. 새가족의 가정과 자녀들에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가족을 축복해 주는 기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만날 약속을 하는 것 중요하다. 자, 그 뒤에 거는 읽어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일과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뭘 가르칠 것인가, 뭘 함께 하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이걸 신학에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에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서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이 정말 은혜였고 교회 생활이 잘 되어지면 가정 생활도 잘 되어집니다. 가정도 평안합니다. 가족 식구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회 생활이 안 되면 가정 생활도 안 됩니다. 그게 원리성으로 그렇죠. 또 가정 생활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결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 뒤에서 좀 들 건데요. 교회. 하면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 모임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뭐로부터라고 하는,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콜이라고 부르다. 여기 콜이라는 말이 클레오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이 세워지면 그게 예배당이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세워진 건물을 예배당,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에 출발한 주님이시다. 거죠. 자,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며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이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예요? 이게? 네? 하나님께서 자, 생명 안 찾아오셨어요?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주님 이들을 어찌하오리까? 네, 용서하시옵소서. 자,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전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딱 찍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16장은 뭐예요? 유명한 시몬들의 고백이죠. 예. 마태 16장 16절 18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 네, 교회,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가정을 만드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뭘 만드셨다?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개의 공적인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 입에 보면 나오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는 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요 말을 한꺼번에 뭉쳐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표시 물고기 하겠습니까? 물고기 뭐 물고기의 헬라말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말을 헬라말로 하면 첫 번째 머리 글자를 따서 뭉친 거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익투스라.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 로마시대 못하니까 공개를 못하니까 물고기 형상의 표시를 만들어서 표시한 거죠. 예. 그 물고기 형상을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이란이 하나님 교회다, 하나님 교회. 멋진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그걸 잘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카알이라고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총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이 카할이라는 말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룩. 구별된
구별됨. 그래서 이 가할과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구성원입니다. 교회 구성원.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모이는 곳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죠? 우리가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따라서 모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모임 단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조직체.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마치 어느 세상의 조직체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교회는 조직체는 조직체지만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조직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세상의 어떤 경영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교회의 성장에 미끄러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신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체계화되어지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은 또 반대급부로 그렇게 몸집만 커지지 교회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아서 비만증에 걸리는 그런 폐담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령한 유기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통용될 수도 없고 통용돼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교회가 인풋하면 아웃풋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원 투자했으니까 100만원 투자한 것 이상의 이득을 봐야 하는 조직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100만원 투자했으면 10만원, 만원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 따라 모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지고 믿어집니까? 네. 요즘 교회에 딱 들어가면 좀 거룩하고 성스럽고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만 다 교회가 보니까 무대화되어가지고 다 그렇대요. 저도 목사로서 저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마음에 그렇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교회에 타워지는 건물 참 그리워지는 때가 가끔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엄숙이라고 할까요? 종교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잖아. 네. 다른 교회에 들어가면 십자가 없어. 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강단에 십자가를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붙이는 게 맞아요? 네? 우리 교단에는 못 붙이도록 했어요. 강단에 십자가 못 붙이도록. 총회에 결의를 법을 하는데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붙여놨어요. 왜 나는 총회 일 안 할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서는 그 교리를 나는 인정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를 해도 그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심볼로 우리가 교회 십자가를 갖다 놓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상기하고 기념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 십자가를 막 우상처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라고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교회는 이제 어느 한 분이 연세 높은 어느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안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교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저를 비슷하게 이렇게 뭐 있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담임 목사가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모조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왜 없앴습니까? 나는 십자가 뭐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 없앤다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워서 담임 목사하고 이 당위하고 부딪히고 교회들 부딪히고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좀 지나친 면도 있죠. 물론 이제 그분을 불러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것. 이 십자가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십자가 의미를 쭉 설명해야 하면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없애버리고 뭐 하여튼 십자가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좀 지나친 어떤 신학적으로 좀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하면서 십자가를 일부러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상합니까? 넣을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 대구의 모교회 그 총회장 나왔던 이제 총회장 지나갔죠. 그분의 교회가 앞에 위에 십자가 있어요. 거기서 총회를 했단 말이요. 이제 총회들이 왜 십자가냐?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려놓고 참 넌센스죠. 넌센스인데 사실은 우리가 총회 결의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지켜야 돼. 총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지키면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단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교단의 결의를 순복하고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안 지키도록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현재 계속 진행형이다.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무슨 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말하죠. 자, 사도신경 우리가 뭘 믿느냐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 신앙의 고백 중에 교회에 관한 부분은 뭡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가 뭐예요? 거룩한 공회.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캐톨릭이라고 할 때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는 로마 천주교회는 RCC를 말합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 그럴 때 로만 그 캐톨릭 처치. 우리는 뭡니까?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믿는 그게 뭡니까? 천상에 있는 하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영원적으로 세세토록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지상에 이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못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교회 갈 때 개혁자들은 뭘 했냐면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20절은 중요한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머리가 누구냐?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죠. 예, 우리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몸의 지치와 비교된 사실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몸 신체 하나가 부서지고 깨지고 잘라지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뇌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에 장애도 오고, 뇌를 다치면 시감에 장애도 오고, 뇌를 다치면 언어에 장애도 오고, 그러니까 뇌를 다치면 보행에 장애도 오고, 모든 것이 뇌 구조에 뭔가 잘못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정집사님, 그거 혹시 검사해 보셨어요? 경동맥 검사해 보셨어요? 네? MRI 해봤었어요? 괜찮아요? 여기만 이렇게 뇌동맥, 여기서부터 경동맥 해보셨어요? 경동맥? 다 했어요. 할 나이가 집사님, 예. 김 집사님 몇년 전에 했죠? 네. 저도 작년에 한 번 원래 했어요. 해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하라고 한다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못 되고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봤어요. 조금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있어서 이게 심각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원장님이 하시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심각한 아주 지켜보자. 1년에 한 번씩 지켜보는 걸 하고 감사해요. 그것도 이렇게 주사 넣어가지고 그 톰에 들어가서 한 15분 하는데 아이고 그게 약물 넣으니까 이게 몸이 확 떠나더라고요. 확 달아오대. 이 중요하잖아요. 안에 꽈리고 안에 끊어진다든지 막혀버리면 우리 사람은 검사했는데 깨끗하고 나는 문제가 난 1년에 한 번씩 와요. 우리 사람은 5년에 한 번 봐. 참 억울하다. 머리가 중요한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이란 주님.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나오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 몸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충만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가 들어가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충만되시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고백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신체 구조는 이 뇌 구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뇌가 고장나면 말해야 될 때 말을 못하죠. 보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행동에 이상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뇌가 고장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머리가 안 되면 교회는 자꾸 시끄럽고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머리는 몸의 중심이고 머리는 근본이고 머리를 통해 몸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교회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교회 생활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천국 생활이 적응하지 못하면 부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금자리냐? 상하고 곤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쉬게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꼴을 얻는 곳입니다. 신령한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꼴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신령한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성경 규절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곳, 그게 교회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과는 이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2과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일반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유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주님께서 자신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중요한 구절은 에베소 5장 25절이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주시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의 교회를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어린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독특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예.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당신을 제물로 주셨다. 그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청산하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자, 거기에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출입금지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뭘 하고 들어갑니까? 자기 몸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그리고 방울 있는 띠를 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지상 안에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거기서 움직임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허리띠를 당겨서 못 들어가니까 당겨서 죽은 시신을 끌어내는 거죠. 그만큼 엄격하게 출입이 금지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은요, 손으로 못 찢습니다. 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서 짰기 때문에 그냥 찢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힘으로 못 찢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있습니다. 4겹이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그냥 못 찢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입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출입을 해제하신,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언약을 맺어 체결할 때 방식이 뭐냐면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쪼개서 태우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성소력이 찢어지고 거기서 새롭고 산 길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신을 제물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오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주의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는 뭐 그게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행해져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선포가 돼야 돼요.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례, 거룩한 성례가 집행되어야 돼요.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어져야 돼요. 권징이 뭐죠? 권하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를 권하고 징계해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말씀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권징을 하고. 사실 권징은 지금 잘 없잖아요. 네. 권징이 왜 없어요? 권징이 왜 필요하냐면 권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해요. 교회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교회는 범죄라도 비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다. 주님 앞에 서 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영광스럽다. 주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우다라는 말의 뜻을 쓰겠죠. 곁에 둔다, 드린다 그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께 드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흠없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다. 자,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흠이나 이런 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게 회개를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정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씻음 받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가 예배라는 얘기를 조금 설교 때 했습니다만은 예배의 의의가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과 슬픔 다해 진리와 진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요거 좀 주의해. 제사라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제사의 개념이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예배이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배. 구약적 개념은 제사지만은 신약적으로 예배이죠. 예배.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 못 만나면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말은 내 부족함을 체험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고쳐주듯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부족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겪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 참석하는 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배는 사죄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격으로 충만한 감사와 찬미의 연속이어야 한다. 그렇죠? 예배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 생활 방식으로 방향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예식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관점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것, 관점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에 걸려 해인의 신령이 다시 참여하고 새로운 힘을 받는 시간이죠. 예배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오직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교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시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가족들에게 예배를 꼭 참여해야 되고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 11시 20분이잖아요. 3월부터는 11시 반으로 좀 바뀝니다. 11시 반. 그래서 11시 반 예배가 되면 적어도 우리가 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뒤에 자리가 좀 조용해진 편입니다. 뒷자리가. 예전에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뒤에서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애려고 의도적으로 앞에 5분 전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꼬막을 틀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와서 조용히 기도하라. 앞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막 시끄럽고 막 인사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붙들고 막 거기서 인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마치고 나서 인사하면 좋은데 거기서 붙들고 인사 거기서 딱 한 사람 붙들고 일하면 나머지 한 사람 뭐 안 되잖아. 제가 교육자한테 늘 강조하는 겁니다.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안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자인데. 자, 교회 생활의 중요한 점은 뭐냐? 의에 태어나서 주님만을 바라고 사람을 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제가 지나고 배웠죠.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잘 됩니까? 눈에 사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거기 나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그림자를 생기는 사람을 온전한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 조심. 예.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이 우리가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단어가 되어지고 특히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지면 우리 한마디 말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험 들어가는 사단은요 우리의 말을
말 타고 다닙니다. 말을 말 타듯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선하고 덕이 되는 말은 내가 말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만은 덕스럽지 못한 말은 내게 종착 지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와서 말이 또 재생산 확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가면 말이 붙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이 덕스럽지 못한 말이 내게 오면 내가 딱 여기서 스탑 되도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말 조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안 돼야 되고 비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전거래,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금전거래. 교회 안에 금전거래 사고 나는 일이 예전에는 왕왕 있었죠.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금전거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받는 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라리 그냥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넘었으면 그건 단호히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계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많이 빌립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 급한데 100만 원만 좀. 그러면 일주일이 갚겠다고. 일주일에 갚아요. 그러면 2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늘어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 가지 문제. 금전거래 사고를 치고 간 사람인데 어느 교회 가면 거기서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참 이런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옮길 때는 교직을 가져가야 돼요. 자기 교구 안에서 다른 교구로 가면 반드시 이거 가져가야 돼요. 이거 안 가져가면 받아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명 절차할 때에 내가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겨가면 A 교회에서 반드시 이명서를 받아서 B 교회에 내야 돼요. 그 이명서 안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이 사람이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 이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합니다. 교회들마다. 누구는 합니까? 교역자가 합니다. 목사들은 반드시 교회를 옮겨갈 때는 반드시 이명서를 떼서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벌써 4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좀 쉬었다가 예배드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만 하나님 감사합니다.